어떤 남자가 수도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서 수도사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떨어지다가 48살이 되어서야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주방 보조원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수도사가 되었는데 평생 동안 밥하고 설거지만 하라니, 그 일은 너무도 힘들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생각을 바꿉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나는 밥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친 후에는 잘 감당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더 기뻐하며 더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일하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그가 부엌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느끼는 기쁨과 평화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와서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이 누군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입니다. 경건을 위해 중요한 서적이니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주 사소하고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사람들은 돈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죠. 그보다 좀 성숙한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은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은총을 갈망하는 자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주면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찢겨 죽는다. 은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없다고 핑계댄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든지 이제 앞으로는 은총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늙었거든.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얘 아무개야, 아랫마을 김진사에게 가서 내일 정오에 내가 찾아뵙겠다고 전하거라 라고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럼 이 종이 이 심부름을 잘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뛰어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맨 먼저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듣지 않고 전하려니 자기 말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듣는 것과 행함의 관계가 4단계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4단계가 뭐냐?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자, 우리 17절 맨 먼저 나오는 동사를 읽어봅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맨 먼저죠, 그죠? 맞아요, 들려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맨 먼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근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만 있으면 항상 그 마음에 지식이 쌓여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교인 보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지 안 할지. 왜? 확실하기 때문에. 듣는 자세만큼 변하는 겁니다. 귀담아 잘 들으면 신앙은 성장하고 견고해집니다. 아멘이죠? 졸고 안 듣고 딴짓하면, 듣는 척만 하면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17절 끝에 나오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귀때기만 달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귀는 있어서 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걸러내고. 그래서 귀로는 스쳤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듣는 척만 하는 행위가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듣고 2번째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3번째 18절이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마음속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면화되고 마음에 머물면서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소원이. 자, 마지막으로 4번째 18절 끝에 나오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고 삶으로 간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단계를 우리 기억할 수 있겠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마음에 보존되면서 소원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고백으로,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랑의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건 율법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는 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들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크고 과분하구나. 아,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에 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랑할 힘이 생겨나고 사랑의 통로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고 발버둥쳐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은 악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악은 보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죄인은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인다. 둘째,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 마음속에 기억된다. 머리에 녹음되고 영상이 녹화되어 그대로 남는다. 셋째, 이제 그것이 욕망으로, 욕구로 변한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상상으로 나가고 그것이 원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 마지막, 그래서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 기억하는 것, 소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 뭘 알아야 되느냐?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너를 위해 내가 특별히 말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뭔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오늘 너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 것을 영으로 듣는다고 말하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영으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더니 나를 보고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목사님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남의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신다는 자세로 들어라. 아멘입니까?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20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 말씀이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21절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지만 맨 먼저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속에서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과정만 제대로 밟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건데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그러나 멀리 할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 멀리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분노가 많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많은 사람은 조심해라. 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도 닮아가거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네 영혼이 망가져.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 마. 안전한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냐? 이미 다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로 가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세운 경계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을 측량해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부터는 당신 땅입니다. 그 경계선에 세운 돌이 지계석입니다. 이 지계석을 옮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소중한 가치를 변질시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계석이 정확하게 A 지점에 세워져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지계석을 쑥 빼가지고 남의 밭 한가운데 갖다 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지계석이 옮겨졌네? 우리 지계석을 왜 옮겼냐고 그랬더니 뭐야, 원래 여기 있었어. 그렇게 우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권리가 있으면 저에게도 권리가 있으리 그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멋진 일을 해보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이고 위대하고 멋진 일이냐 하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큰 일은 언제 해보나? 자,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꼭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도대체 위대한 일은 뭐고 평범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고 이건 평범한 일이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한다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29절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건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는 말이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명예로워지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기쁘게
충성됨으로 감당해서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면 왕 앞에 서는 거다.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참 됐습니다마는 제가 교회 일을 끝내고 그날따라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 퇴근을 했는데 낮에 아내가 처갓집에 가 있겠다고 해서 이제 처갓집으로 퇴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배를 누르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무심코 현관 손잡이를 돌렸더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장모님이 고추장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하는 말씀이 아이고 피곤해서 어째 교회 일이 많은가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3월 삼진날까지는 고추장을 담가야 되는데 오늘이 삼진날이니 늦더라도 오늘 끝내야지. 그래서 제가 그만 주무시고 내일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또 내일 할 일이 있지. 여자들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어디 끝이 있나. 살림 제대로 하려면 표도 안 나고 할 일은 많은 법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면 말입니다. 늦게까지 장 담그고 빨래하고 남편과 자식들 잘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상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 정말 그럴까?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 그럼요. 음식에 간을 맞추려고 수없이 맛을 보는 그 정성,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는 그 수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면 그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를 밤에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자는 청중보다 위대한가 아닌가?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전하는 자리에 있고 청중은 듣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성은 둘 다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준비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 자세가 확립되지 못한 설교자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그 청중이 더 위대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졸면 안 되지만 요즘 여름 수련회 한다고 각 부서가 무척 바빠요. 어떤 분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먹을 것을 만드느라 땀을 흘리고.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기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대표기도 하려고 종이에 기도문을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 강단에 꽃을 꽂기 위해서 어떤 꽃을 꽂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자세, 손님에게 차 한 잔을 갖다 주는 그 아름다운 손길, 대학 빛에서 웃으면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안내하는 수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간이 뭐 그리 큰 일이 있겠어요? 뭐 그리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이, 평범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한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은 모두 다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잠시 했던 일, 그 평범한 일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며 기쁨을 가지고 했다면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보답해 주시는 거죠.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듣지 않고 하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요 그렇게 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집중시키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큰일 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작은 일 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멋진 일을 하고 싶어하고 큰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 인생이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다만 그 작은 일, 그 평범한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진실하게 한다면 바로 그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찾아 나온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휘청거림, 우리의 갈등, 우리의 모순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보혈로 닦아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타오르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갈망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큰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작고 평범한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